영적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영적 예배 회복. 아멘. 아멘. 원래 우리 2대 목표 그리고 4대 시장 검증에서 첫 번째 예배 성공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배는 무엇이 예배이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알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와 함께 우리가 또 올해는 진짜 예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절에 있는 11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담고 그래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 지칭하는 형제들은 앞절에 그러니까 앞장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또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너희들도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내가 권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은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왜 영적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몸을 감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바로 그분의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몸을 드리는 것인데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가지려면 먼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 구분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이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1장에서 11장까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신 일 두 가지가,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전제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주죠? 몸을 십자가에 달아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도 줄 수가 있고, 마음도 내어줄 수가 있고, 물질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 십자가에 내주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 그러니까 그 생명 전체를 내어주다라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린 예수님의 그 내어드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무언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질문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몸을 십자가에 드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서 몸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도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이며,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래 꼭 이 예배의 본질, 기초가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그 기쁨이나 아니면 만족을 채우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요즘은 많이 이것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만족을 좀 얻고 위로를 받고,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그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영적인 그분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가 원래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구원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12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12장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예배는 어떤 이런 정의가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예배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삶,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 헌신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한번 경험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딱 일어나는 게 뭐죠? 예배하는 것.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가장 기초적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늘 이곳에 오셨죠? 아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몸이 왔어요. 아멘. 바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시작은 몸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구약의 예배의 정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사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몸을 엎드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 이 사하라는 단어가 17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욥기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땅에 엎드려서 몸이 엎드려서 예배했다라. 아브라함도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천사가 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 때 나타난 현현한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줄 알고 거기 가서 엎드려서 몸을 땅에 엎드려서 그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송축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은 좀 근엄하게 또 점잖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죠? 아멘 아멘 이렇게 그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딱 틀이 딱 잡혀진 그런 예배드리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해요. 에봇이 다 보일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예배할 때 손뼉 치며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춤추며 소고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할 때 모두 일어서서 몸을 흔들며 예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흩어져 있는데 보면 회당들이 있는데 회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약 한 2시간 이상 모두들이 서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 하면 아주 정통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사밧 살롬 안식일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날이야 라고 그렇게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예배 장면들을 보게 됐고, 이 랍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토라를 받잖아요. 토라를 받는 날 그들이 기쁨으로 춤추는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와, 우리가 생각했던 틀을 완전히 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2가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추스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 토라를 받는 날,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지금 토라거든요. 이 토라를 받는 날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부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랍비들이 추는 춤,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하는 날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요거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인스타에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비교하는 게 조금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격렬하게 춤추고 하나님께 손 올려드리고 그런 악기들도 막 다 동원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2장에 예배는 반드시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가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어디에서나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그런 한 예배로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그때 특별한 상황이 또 뭐 전쟁이 났거나 어떤 그런 경우에 영상으로 아니면 또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라고 칭해 주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예전에는 성전이겠죠. 또 성전이 벽화된 다음에는 회당, 우리 같으면은 가정들의 셀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두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다는 것. 우리 대부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찾아 나아가서, 그럼 누가 있어요?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성을 이루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그리고 함께 또 수평적으로는
공동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야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동물을 제사 제물로 받지 않는다. 이 제사 제물은 실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본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산제물은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한,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 모두가 깨끗한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1시간 2시간 드리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죠.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몸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이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가득 담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라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1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와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주일 예배, 또 셀 예배, 기도회 등등 다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몸을 드리는 헌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등등 그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아멘.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죽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사람이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동물을 끌고 와요. 성전에 오면은 문 입구에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면밀히 검사를 합니다. 동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눈 멀고 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약한 것은 골라냅니다. 합격해서 통과되면 도살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장은 망치로 그 동물을 머리를 쳐서 죽인 후에
각을 때 내장, 손목, 발목 다 잘라서 그런 건 불태우거나 버려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남는 이 몸통만 들고 제단 앞으로 가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몸통이 누구죠? 바로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서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닮는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신학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죽은 제물이 아닌 죽여서 드리는 것, 오늘 내 인생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데 성화 과정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나의 몸을 죽어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결함을 골라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함을 골라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은, 이제는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가 몸이 담고 있는 영과 혼, 우리 마음까지 다 깨끗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깨끗해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과 전체적인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미 죽었다. 아멘.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계산 끝났다, 너희들을 구원할 모든 것을 내가 다 끝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부를 했다,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절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성화적 죽음이라고 말하며, 이 죽음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간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안에 계속적인 예배를 이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중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랑거리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약속을 이루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이 모든 삶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가장 걸림돌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죽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매일매일 죽여나가면서 죽여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그 자기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많은 학식이나 아니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날마다 죽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꽉꽉 채우는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자아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다 죽어 없애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니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딴 겁니다. 그래, 나는 매일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것만이 승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승리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의 자랑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게 뭐죠 여러분?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예배의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공동 온 가족들의 이 삶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살아야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자기를 매일 죽여라.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핵심 메시지가 드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하면서 거룩한 삶의 핵심 메시지로 결론을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삶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죽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희생시켜 주님의 제단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행위가 신앙인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전체의 구원받은 자의 삶 전체가 예배 삶이 돼야 된다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의 결론이 뭐냐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면면을 보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죠. 성령도 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되었죠. 영적 가족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죠. 믿음도 주시고 직분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 그렇게 고민한 내용이겠죠. 이제 우리가 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삶의 결론은 드리는 것이다.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걸 받아서 내가 살았다라면은 이제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예배의 결론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자면 헌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드리는 것, 주님이 꼭 필요해서, 주님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실 수는 있지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근데 왜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가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곳은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주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들을 주라라.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장을 보면은 중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렸다, 하나는 드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뭔가 풍족하지 않고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내 몸이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내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주라 하니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으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며 거룩한 예배이며 영적 예배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것이 매일 내 것 이 주장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내 죽여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체적인 예배의 삶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미 세계 역사를 보면은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것이 정확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의 헌신의 역사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민족의 헌신자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제급실하는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히 서 있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23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헌신하고 땀과 피와 모든 것들을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영광은 없죠. 만약 있다라면 그것을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이 전제되고 대가 지불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고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간증 들었지만은 지난 주간 PBC 유스 캠프를 진행하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했고 우리 가족들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번에는 그것이 마음에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27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4명인가 밖에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청소년들이에요. 면면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필리핀 아우르치를 했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면서 여러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특히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그 상처의 이 부분들을 너무 깊이 뼛속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소그룹 치료를 하면서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그 웃는 얼굴만 나왔지만은 그날 하루 종일 온 교회 전체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그룹을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치유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과 언어가 소통이 어렵잖아요. 특히 걔들 지금 청소년들은 영어를 아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통역자들을 이제 세웠는데 3명을 세우거든요. 여자 청소년애들 2그룹 그리고 남자 청소년 1그룹 이렇게 해서 남자 통역관 1명, 여자 통역관 2명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통역하는 애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인데 얘네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청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여기서 낙인 애도 있고 어릴 때부터 와서 우리 한국에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인데 한국말을 진짜 한국 사람까지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또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에 시내들 그가 있는 환경과 문화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아이들이 통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울고 하루 종일 울고, 저는 이제 우리
권 목사 남자팀 맡기면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 나와서 같이 또 울고. 아까 그 신문지 보셨죠? 그 신문지를 필리핀에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다가 무게가 오버돼 가지고 막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문지를 엄청 하는데 그 신문지 다 찢은 거예요. 찢다가 이 감정이 격하니까 안 되니까 신문지로 만든 방망이를 가지고 바닥을 막 치는데, 근데 그 바닥이 우리와 같이 이런 바닥이 아니고 타일이잖아요. 제가 안에서 와, 저거 타일 다 깨지겠다 이런 생각. 근데 깨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울면서 토스를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냈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 27명의 이 아이들, 저 회복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같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27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단지 27명의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그 아이들을 통해 그 수인의 70% 80%가 동일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면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셨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청소년 회복사에게 꿈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하나님께 심어주는 그런 계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그 필리핀 베델 양문교회에 우리가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왔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단연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자기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께 예배의 결론이 드리는 그 삶이 배직으로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간 인원이 23명인가를 갔는데 목회자, 사역자 이렇게 빼고 한 반 정도가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은 대학생들이 있죠. 근데 가는 비용들이 전부 다 자가 부담이잖아요. 우리는요. 비행기사 40만 원 빼고 공동 경비가 6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청소년들도 부모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얘네들이 그걸 가기 위해 가지고 용돈 아끼고 이런 것들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구나. 왜냐하면 예배 결론이 드리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대단한 거죠. 사고 싶은 옷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고 100만 원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은 하나도 누리지 않고 다 크게 드리면서 거기다가 시간 들이죠, 땀 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얼굴이 밝잖아. 할렐루야 하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진정으로 같이 외친 것이 우리는 베델 한 가족. 우리 필리핀 청소년들도 이제 그걸 확실하게 심었어요. 그들도 이번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이제 확실히 가이들의 비전이 되었어요. 아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찐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들의 그래요. 너희들이 이번에 받았던 이런 모든 치유 회복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다. 너희들이 앞으로 후배들 필리핀의 청소들에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모두가 크게 아멘 하죠. 헌신 결단하러 나오는 27명이 다 나왔어요. 성령 받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예배의 결론인 드림에 대한 드리라는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렸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 대단. 앞으로 걔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필리핀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번에 갔던 고등학생들이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본 그의 유세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음속 깊이 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필리핀 청소년들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삶이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고 섬긴 것이 아니라서 그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마음속 깊이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몸을 죽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와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예배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마땅한 헌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인 예배, 이 본질이 꼭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